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넌트 박현식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랩넌트 성경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성경 공부 내용은요, 복음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복음이 내가 정작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는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뜻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인데요. 이 가스펠이라는 뜻은 앵글로색슨어 갓스펠, 그러니까 신의 말씀, 또 혹은 굿스펠,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말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말하는 복음이라 함은 결국엔 메시아로 인하여서 임하게 될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의 말씀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함은 천천히 얘기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결국에 심판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다시 관계가 합해져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결정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생각하면 항상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막 고생하고 생고생하다가 결국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건 좀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한테 천국 복음을 나눠주셨을 때 저 천국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저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 받으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 땅이 하늘나라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 땅이 하늘나라고 천국이다, 평안을 누린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전인적인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의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렇게 5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중생의 복음은 다시 태어남, 구원을 받은 복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생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은 성령님을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로 신유의 복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신다. 신유의 복음. 네 번째로 축복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들림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재림의 복음, 이 다섯 가지 복음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오중 복음, 복된 소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복음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아니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종교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다른 종교들도 다 잘 되고 다 잘 살고 우리한테 그런 걸 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기독교에서는 계속 얘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결국에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꼭 꼭대기에 올라갈 때 요 길만 가야 되느냐? 요 길도 갈 수 있고 요 길도 갈 수 있고 요 길도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산 꼭대기는 하나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가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가톨릭을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꼭대기에서 만나니까 다 괜찮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종교 다원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에 만나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곳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맞나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한 가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심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를 믿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석가모니를 믿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 받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랑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는 인간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라 함은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 받아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사람이 알라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을까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구절로 정확하게 축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다름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과 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처방과 진단,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처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을 봤을 때 이 땅은 죄로 가득하여서, 죄인이 가득하여서 이 인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처방이에요. 진단이에요. 진단. 이 땅 가운데 진단이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의 진단이에요. 그러면 이 진단을 내렸으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멸망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명을 조금이라도 뭐 1초라도 늘린다면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홍삼 먹고 막 인삼 먹고 막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산삼이나 뭐 이렇게 막 뱀도 구워서 먹는다는데 저도 사실은 하루에 6개씩 비타민이랑 뭐 이런 거 다 먹고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어서. 1초라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뭐 1초 오래 살게 싶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영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그건 너무나도 뻔해요. 왜냐고? 스스로 죄인인지 몰라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라요. 스스로 내가 정말 영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가 영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리신 그 진단을 믿지를 못하니까 난 죽을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제 친구 중에 약간 머리가 탈모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탈모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탈모약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막 탈모약 무조건 엄청 챙겨 먹고 뭐 그 밥 먹고 나서 무조건 탈모약 먹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막 머리에 뭐 바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라고 생각하니까 탈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고 탈모에 대한 약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탈모약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 나름 풍성충이거든요. 풍성충? 예, 풍성한데 제가는 탈모약 준다고 해도 안 먹죠. 관심도 없어요. 제가 심지어 사실 작년에 누가 탈모약을 공짜로 주고 뭐 탈모 방지 샴푸를 공짜로 줬는데도 작년에 줬는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전 탈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전 풍성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풍성한 이
머리를 유지할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완전 탈모는 아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보면 저도 탈모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탈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탈모약을 찾지 않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정리할 건데요.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기쁜 소식, 전인적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축복과 저 천국을 가는 참된 복음이 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 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준다고 해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칭해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